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죠, 국내 선교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겁게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선교를 하고 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온 우리 국내 선교 대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국내 선교가 준비가 잘 됐습니다. 진짜 모든 파트, 모든 팀들이 정말 재밌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순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 좋았죠 라고 악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2박 3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2박 3일을 좀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불현듯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부장 집사님 댄스 보셨습니까? 이튿날 저녁에 너무 부장스러운 그 회사의 딱 부장님스러운 그 춤을 제가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자기들끼리는 댄스도 가르치고 막 배우고 하는데 진짜 시급합니다. 여러분, 부장 집사님 좀 이 춤을 가르쳐 드려야 청년부 부장이라 하지, 이 어디서 이 춤을 추시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계속 부장 집사님이 제 춤과 자기의 춤을 견주려고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장님에게도 좀 이렇게 춤을 좀 가르쳐 드리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장난이고요. 어쨌든 부장 집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국내 선교를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순간순간 받은 은혜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막 다 하고 싶지만 또 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양반이 또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저걸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게 사실 왜 여기에 은혜를 받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저희가 이제 새날학교 친구들을 다 보내고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장난을 좀 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친하고 가까우니까 장난으로 막 이렇게 하면 너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센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 이거 혼내줄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들은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혼낼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장난이었습니다. 장난 중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들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그냥 그 순간에 우리들 안에 이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있구나, 올바르게 성립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장난이었지만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밖에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진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2박 3일의 모든 순간이 그랬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간증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말씀을 이제 충분히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냐면, 기사와 표적이 그 교회들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일어났다, 아주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는 그 기사와 표적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3장에서부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혹은 로마 사회가 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3장부터의 앞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와 표적이 그들 중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1절부터 먼저 봅시다.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정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제9시가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질녘에 한 번 더 모여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대부분 이 경건하다라고 인정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씩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2절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질 못해서 늘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비록 구걸을 강요당할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은 소수였지만 빈곤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국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에 속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는 초기 재정 시기에도 여전했지만, 로마 재정 시기에도 여전했지만,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 사이의 격차는 17,142배까지 벌어졌다. 우리 본문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도시 빈민들인데 이들의 처지는 매우 극심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이 도시였죠. 근데 그 빈부 격차가 도시에서는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빌립 에슬러는 고대 도시 빈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슬럼가에 살거나 아예 거처도 없으며 질병에 시달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희망도 거의 없는 이들로 묘사한다. 부와 빈곤의 격차는 특히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국어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인생이 이만큼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격차가 너무너무 컸고 이 큰 격차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국어를 하며 산다, 도시에서 빈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 향상을 꿈도 꿀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이 아예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겁니다.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헤롯이 다시 지었던 성전, 원래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고는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다가 성전이 다시 그 수축이 되죠. 수르바벨과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근데 포로기에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 성전의 모습이, 그 위용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가장 강할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 성전을 수축했으니까 그 성전이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고 이제 명명되어져 있는 이 문은 역사적으로 니가노르 게이트, 그러니까 니가노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헌물했다라고 여겨지는 게이트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성전 미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헤롯 성전에는 이렇게 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쉬운 설명을 위해서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인의 뜰을 지나고 나면 어떤 뜰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여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합당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그보다 더 거룩한 제사장의 뜰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 뜰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문이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나누는 딱 그 경계에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성전은 이스라엘의 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핵심 제사는 사실 이스라엘의 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거친 표현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은 개나 소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계속 구걸하며 살아야 될 사람은 딱 그 미문 니가노르 게이트 바로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였고 이제 사장에 가면 이 사람이 한 40여 세 정도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그 40평생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뜰을 밟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역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아주 이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와야 했고 처참한 삶을 살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소외돼서 그렇게 계속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표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건의 표지가 뭐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하면 어떤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경건하다 혹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합니까? 뭐가 있을까요? 새벽기도 이런 거겠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좀 신실하다. 혹은 교사로 어떤 찬양팀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표지는 3가지였는데 무엇이었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구걸할 장소를 아주 잘 정하고 있는 거죠. 신실한 유대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딱 성전 그 입구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촌놈입니다. 예루살렘 기준 내에서 봤을 때 갈릴리는 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촌놈들이 경건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고 굉장히 신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자주 목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돈은 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떠나 나온 지가 오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래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신을 그 두 사람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원할 때 본능적으로 돈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그 사람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냥 이 구절의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제게는 좋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집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봐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서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기대하는 그 금과 은이 내게는 없다.
근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표현이 마치 어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암구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근무 교대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신 하면 이 사람이 맞춰진 그 구호에 따라 통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던지면 무조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을 저자가 마치 암구호처럼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표현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표현을 계속 갖다가 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을 빌려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초기 교회들이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 때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 땅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뒤에서 계속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했다. 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과 조금 깊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릴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내가 의인의 기도는 내가 잘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잠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악인은 멀리할 거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을 건데, 의인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의인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던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완벽한 완전한 의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회개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예수에 의해서 성취가 됐죠. 예수가 완벽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행할 거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알겠는데 예수가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길래 내 기도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7절에서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으키다라는 이 동사가 아주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동사입니다. 이 일으키다라는 말이 성경에 언제 또 기록이 되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하면 달리다굼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동작을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 동사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펴서 손을 뻗어서 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허락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나와 있지 않는데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보면 이 일어나 라는 이 부분이 아주 작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이 일어나라는 부분이 작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여러 이 필경사들이 이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이어져 오던 것들을 막 이렇게 써서 사본을 우리가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일어나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일어나라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원문에는 이 표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이 글을 작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글을 번역할 때나 아니면 그 글을 자신이 직접 옮길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일어나 이 부분은 아마 원문에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지금 부활 사건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어나라는 것들을 어떤 필경사들은 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어나다라는 이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후 예수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실 진짜 그랬을까? 진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정말 여기서 묘사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뛰면서 그렇게 반응했을까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지금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신이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뜰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정결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근데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막 팔짝팔짝 뛰었다. 이거는 진짜 그랬을까? 의문을 가져볼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랬는지 진짜 그러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글을 쓰면서 분명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첫 번째 책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뛰게 되는 자, 노래하게 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 가서 그 기적이, 그 기사와 표적이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통해서 그 기적과 그 역사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떠나고 없지만 이 교회 뒤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의인의 간구를 내가 듣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 그리고 행하겠다. 라는 이 약속은 지금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선교를 2박 3일간 했습니다. 국내 선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티라팟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모여있는 다국적의 이 친구들과 한국 사람들을 통틀어서 피지컬이 제일 좋았습니다.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머리도 이렇게 너무 카리스마 있게 장발로 이렇게 길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첫 예배였나요? 개 예배 때였나 아니면 하여튼 아주 초반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 있는데 이 친구는 뒤에 딱 빠져가지고 우리는 전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보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친구의 딱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밖에서 만나면 함부로 뭐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할 비주얼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눈을 깔고 가까이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보고를 국내 선교팀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보고는 거짓으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티라팟은 시끄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시끄럽게 찬양하고 이러면 얘가 너무너무 싫어할 거라는 말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계속 나가고. 근데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둘째 날에 얘가 계속 오직 진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본 사람들 그냥 처음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 혼자 쓰러지고 막. 여러분 이게 이틀도 다 지나지도 않는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며 근데 계속 끝날 때까지 목 디스크가 걱정될 정도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티라팟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건지 아니면 다들 미친 듯이 춤추고 찬양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어울렸던 것인지는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그 예배를 너무 기쁨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돌같이 굳어 있었던 새날학교 친구들의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속에 다 풀어지고 이들을 헤드뱅잉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게 우리가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눈 녹듯 녹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이름만 빌려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내가 분명히 그대로 행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면 반드시 듣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때로는 상달이 되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진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약속에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계속 나를 향해 이간질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계속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 직장에서 잘리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제발 하나님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해서 행해 주세요. 아니면 나에게라도 직장을 바꾸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단적인 예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 기도를 끝맺는 예수의 이름과 정말 어울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 짓는 예수의 이름과 어울리냐는 겁니다. 이 기도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욕보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사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영광을 많이 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꽃 하나가 그 영광 못지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이 사람이 너를 아무리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내가 너 하나 보호하지 못하겠냐? 내가 이 많은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너를 보호 못하겠냐? 왜 근데 내가 너를 보호 못할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 하느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돼버릴 확률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인생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왜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이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만 구하면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 이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헌금도 같이 할 텐데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할 건데, 이 가사가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된 그 가사가 있는데,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분명히 너무 좋았는데. 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보시면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여기서 그 분명히 맞다, 마지막이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야, 나를 위해서 네 인생 좀 바쳐.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네 인생 좀 바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넉넉하게 하시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넉넉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넉넉하니까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바쳐라, 날 위해서 뭘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면 그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 넉넉함이 우리의 일생을 가득 채우면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